오늘 이사야서 말씀 19장 말씀인데요. 원래 어제 읽었던 애굽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부터는 16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에 대한, 이집트를 향한 구원의 회복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방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하고 교회에게도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문단을 좀 나눠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애굽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단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단계.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말씀은 복을 누리는 단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날에 나오죠. 18절 그날에, 19절 그날에, 23절, 24절 그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날,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이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여기 밑줄을 그으면 흔드시는 손, 그들이 위에 흔들림으로 이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권능의 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떨며 두려워하며, 동그라미 쳐서 떨며 두려워하며. 17절에도 유다의 땅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고 그러죠. 두려움도 나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계획, 이 계획은 뭡니까? 심판의 계획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떨림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세요. 18절에 보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거기다 밑줄을, 가나안 방언이라는 건 이들이 이스라엘의 언어의 삶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소약하는, 서원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애굽 땅 중앙 나오죠. 여호와를 위한 제단, 동그라미, 제단에다 동그라미, 변경, 저 먼 곳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 제단 기둥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 기둥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밑줄 부르짖는다. 뭐가 일어납니까?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것이다. 밑줄을 그으시고,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애굽 백성들도 이방인 백성들도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가 한국 땅에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르짖는 자들이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고 밑줄을 알게 하신다. 그날엔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이 안다라는 말이 뭡니까? 친밀한 관계를 말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21절 예물, 경배, 서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시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의 간구함을 들을 것이다. 고쳐주시리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이 애굽 땅에, 이방인 땅에도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니라. 애굽과 아수르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시간이 어떡합니까? 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평화스럽게 화목하는 관계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여. 이 둘이 누구입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정하셔서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들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았던 그 구약의 그 복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복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서 모두 구원을 받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이런 단어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됨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애굽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어진 이 말씀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임했습니다. 교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역사, 신약의 역사가 열렸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시 복이 흘러나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이 흘러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조국의 한국의 땅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